할렐루야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오늘 또 말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.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.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게 공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시대는 공감의 시대입니다. 공감하지 않으면 울림이 없고요.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냥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감흥이 없죠.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,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국민학교 시절이죠. 그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. 부모님 손잡고 이 무궁화호 열차 타고 서울 상경을 했는데요.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지하철을 처음 탔어요. 지하철 처음 타가지고 가는데, 가면서 서울이 위험한 곳이니까 서울에 사는 큰 고모네 집 전화번호를 외우게 했습니다. 전화번호를 막 외우고 했는데 그만 진짜 지하철에서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한 거예요. 아직도 이제 그 충격이 남아있어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. 지하철 탔는데 얼른 지하철이 와서 저는 타야 된다는 마음에 혼자 탄 거예요. 부모님은 그냥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는데, 혼자 타 있는데 지하철 문이 띠리리링 하면서 닫힙니다. 다행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양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산으로 지하철 문에 탁 사이에 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문이 딱 열려가지고 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. 정말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처럼 혼자 남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뻔했는데,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. 아유, 부모 잃어서 큰일 날 뻔했네. 아유,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. 그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놀랬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나곤 합니다. 예수님은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, 아니 그렇진 않았죠. 오히려 부모님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. 그렇게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룻길 갔던 그 길을 3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, 예루살렘에 혼자 머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랍비들과 거의 선생들과 율법 교사들과 묻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.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말씀 훈련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. 사도 바울도요,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수하 밑에서 배우고 또 듣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빚어졌습니다. 이 말씀 훈련 받는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. 예전에 성경 공부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한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그때 나름대로 인기 강사였던 것 같아요. 제 말로 하니까 좀 그렇네요.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의 한 10명 정도 부목사님들이 있는데
그 중에 클래스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속했습니다.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곤 했어요.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.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그냥 설교나 말씀을 통해 듣기만 했는데 그 자리를 통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신학적, 지식적, 성경적 그냥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주신 그 간증을 서로 나누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든지요. 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생동하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. 예수님이 듣기도 했지만 묻기도 하셨어요.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생동하는지를 확인받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. 이 새벽 시간,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 훈련 받고 공감 훈련 받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말씀 훈련을 받으셨습니다. 우리도 성전에서, 우리 성원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훈련 받으면서 늘 새롭게 공감하고 기뻐하고 삶 속에 간증거리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십시오. 교회에 오셔서 함께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 훈련 받는 것을 사모하십시오. 훈련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말씀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. 그 모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훈련 받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올 한 해 말씀 훈련 통해 더 성숙한 우리 성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.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, 아이 시절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며 랍비와 말씀 훈련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들고 훈련받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올 한 해 이 말씀 훈련 통해서 더 한층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